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신약 149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았는데요. 38년 동안 병들어 있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해결되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 예수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육체의 질병이나 영혼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예수님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주님 안에서 참 안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베데스다의 모습입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은 이제 3대 명절이 있죠. 우리나라도 중요한 명절로 따지면 설이나 추석이 있듯이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때에는 다 고향을 향해 갑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전부 다 어디를 가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죠.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 예루살렘의 양문, 예루살렘의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이죠. 히브리 말. 원래는 두 단어입니다. 베트라는 단어하고 헤세드라는 단어하고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는 집이고 헤세드는 알다시피 은혜. 은혜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 은혜가 가득한 곳, 이걸 기대를 하는 거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 요양원이나 이런 데가 이름이 베데스다인 곳도 있어요. 아무튼 거기에는 행각이 5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처할 만한 곳이 5이 있어요. 그런데 그 5에 가득하게 병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왜 모여 있느냐? 이제 4절에 이제 풀 때 뭐라고 하냐면 가끔 천사가 모세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는 그런 소문도 있고 실제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의 움직임이 오늘날 과학적으로 어떤 움직임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일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인 이유는 뭐냐면 다른 곳에서 뭔가를 해봤겠죠. 병을 낫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법, 의사를 만나거나 또 어떤 치료를 음식으로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안 돼.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소문으로 듣고 이거 하나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천사가 자주 내려오면 좋은데 어쩐다고요? 가끔 내려온 게 문제라는 거예요. 가끔이 문제죠. 그러니까 정말 희망이 절망에 가까운 그런 일을 기대를 하고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5절에 보면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병자가 있어요. 당시에 평균 수명이 50년 정도 있으니까 머리가 조금 굵어졌다고 그러죠. 좀 장성하고 있는 이후에는 자기 생각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거의 평생 거기에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병자는 다른 모습으로 보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병 때문에 뭔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남들처럼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데 병이 있다. 그 병 때문에 절대적으로 남들이 하던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38년, 이 숫자가 알려주는 의미가 뭐냐면 정말 절망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이것만 하다니. 근데 거기에도 치열하죠.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다리가 빠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뭐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환자죠.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이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은 옛날에 뭐 3포 시대, 4포, 5포 가다가 요즘엔 M4 시대라고 그러는 거죠. 다 포기하고 산다는 겁니다. 뭐가 안 되면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이 안 되면 연애, 결혼, 출산 다 포기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생각을 하느냐? 돈을 쪼개서 주말에 로또를 사죠. 가끔 로또 한 방 나면 나도 정상인처럼 떳떳하게 그런 생활을 살 수 있겠지 이렇게 하는 건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정말 힘든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절망과 같은 거기에 무엇이 희망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욥이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이 욥인데요. 욥이 7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인생은 항상 노동 같고 항상 품꾼 같고 항상 고통 속에 있다고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그 행각에 모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아직 취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러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차라리 주님이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다는 겁니다. 어쩌면 주님이 오시는 것이 희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두 번째로 그런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병이 벌써 굉장히 오래됐다는 걸 아신다는 겁니다. 거의 절망이죠. 희망이 있긴 있지만 거의 절망에 가까운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한 병자의
모습에 주목을 하죠. 38년 된 그 모습을 보고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심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고질병을 알아요. 평생 갖고 가면서 고치지 못한 병을 압니다. 이것만 내가 좀 남들하고 좀 비슷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지 못하는 그 어떤 그 요소, 고질병.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육체의 병도 치료받지만 정신적인 그런 병도 치료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오래된 병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병자를 치료하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이 병자가 예수님께 무엇을 해서 아니면 이 병자가 어떤 은혜로 그 은혜를 받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긍휼이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뭔가 좋아서 뭔가 잘나서 뭔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낫고자 물어보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가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자, 병자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자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직선적으로 물어보면 직선적으로 대답하면 좋을 텐데 병을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렇게 대답을 안 해요. 이 사람이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못 갑니다. 물이 동할 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병자가 이 대답하는 그 원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말을 듣고 자신의 기준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이 병자의 기준은 뭐냐면 평생 있어 보니까 유일한 길이 뭐냐면 유일한 길이 다른 거 다 해봤고 오직 유일한 길이 뭐냐면 물이 동할 때 내가 1번으로 가는 길. 근데 그것만 보고 그것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보면 그것만 대답하는 거죠. 낫고자 하는 것도 뭐냐? 저기 도착해야지만 1등으로 도착을 해야지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못하는 거죠. 평생을 누워있다 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문제가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해결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고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자기의 병의 근본을 망각하고 또 자기가 해야 될 일 이것도 하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데려다 줘서 거기에 1등을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고질병이 있습니다. 아주 자기 속에 있는 고쳐지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오랫동안 자기를 보는데 오랫동안 자기를 봐. 자기를 보는데 뭔가가 하려고 할 때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걸림돌. 그것만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 뭐냐면 너가 거기에 소원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1등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의 소원이 낫는 게 소원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나름대로 꿈도 있고 봉사도 하고 싶고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역사의 기록을 남기고 또 넉넉해지면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내가 뭔가 갖추면 그 일을 하겠지라고 하면서 일단 자기 앞에 있는 경쟁에 치열하게 싸움, 전쟁과 같은 그런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견디고 버텨야지. 그러면서 자기 의지를 계속 불태웁니다. 자기 의지를 굉장히 세웁니다. 그리고 확신하죠. 내가 이것만 뚫으면, 이 한 가지만 뚫으면 일은 해결되겠지라고 합니다. 맹신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말은 겁니다. 내가 낳고자 하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할 때 안 들린다는 겁니다. 낳고자 하는 자기 소 안 들린다는 겁니다. 오직 1등으로 가야지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만 몰입하고 있는, 어쩌면 잘못된 것을 맹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낳고자 하느냐 그 음성 자체에 그 소원이 있느냐 물어보시는데, 그 절망의 그 1등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거기만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나를 보면서 인생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남들보다 앞서가고 먼저 정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통행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정말로 진정으로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었느냐? 다시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쭉 살아오는 삶이 뭐였냐면 자기가 낳고자 하는 꿈과 1등으로 가는 것이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꿈을 물어봅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 꿈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대답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인생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이 험악한 인생에 경쟁하면서 1등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처절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1등이 되어서 누려서 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야지 쉼을 얻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불편하게 느꼈던 그 일이 해결돼야지 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쉼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참 쉼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보니까 이게 명령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3단계 명령어입니다. 일어나라. 병자인데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터무니없는 명령이죠. 스스로는 이런 명령에 순종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내 자리를 들어라, 메고 가라 하는 의미죠. 힘이 없는데 운명에 빠진 병자가 스스로 뭔가를 한다는 건 불가능한 명령인 것 같습니다. 걸어가라. 걸어가는 건 한 번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걸어가는 얘기죠. 세 가지 명령 중에 병자가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자는 스스로 걸어갈 수가 없죠. 근데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본인도 놀라고 어떤 사람도 생각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죠. 9절 말씀 보십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곧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나아서 자기가 스스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줄 때에 내 스스로는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냐는 거예요. 그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그 말씀의 권세로 다가올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바로 곧 나온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내가 순종할 힘이 생긴다는, 힘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또 이 병자가 낫는 거는 그 모든 병자 중에 왜 예수님이 하필 그 병자에게 주목했는가는 그건 일방적인 겁니다. 가장 오래된 병자죠. 모든 병자를 주님께서 보고 계셨지만 이 병자는 가장 오래됐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병의 의원 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치료됐습니까? 병자가?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여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가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질병은 주의 말씀으로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할 수 없다고, 남들과 같이 할 수 없다고, 내게 이것만은 약하다고 하는 문제가 주의 음성을 듣고 다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 9절 하반절입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언제 치료되었다고요? 안식일날. 왜 하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치유를 했냐는 얘기입니다. 사실 복음서에 보면 다른 치유 역사보다 안식일날 치유하는 일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날 치료를 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일과 부딪히죠.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날 뭔만 하면 잡아다 돌로 쳐 죽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날 치료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알고 있으되 안식의 본래적 의미를 모릅니다.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참 자유를, 참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1등을 향해서 가는 치열한 싸움과 전쟁터 같은 곳이지만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안식을 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등 자리에 가도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주님이 안식을 주시는 유일한 존재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38년 된 병자가 낫는 역사 외에 병든 자를 주님께서 치료하는 역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 많은 일들 중에서 모두가 주님이 항상 치료한 이후에 구원받았다는 말과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을 합니다. 여기도 보면 38년 된 병자를 후반부에 보면 다시금 그 병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병에 놓였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근데 그 시로 다 나아요. 근데 그 중에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주님께 은혜 받는 모습들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미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평안에 들어가는 안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세상의 진리 되신 예수님 없이는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고 1등이 되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화가 많. 그 많은 것들은 안식이 없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안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평생의 그 어려움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병이 낫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한 치료자임을 인식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참 안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이루어도 성공해도 안식이 없음을 알고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서 평안한 안식, 참 안식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었사오니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주님 안에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94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